오늘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들은 말씀이지만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21절 앞에 큰 제목으로 타이틀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께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일에 용서를 베푸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자비를 입었으면서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그 종, 그래서 무자비한 종이지요. 용서를 모르는 종,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비하심을 입었으면서 자비하심을 베풀 줄 몰랐던 종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천국이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자비한 종에 관한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복음서는 특히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치 많이 얘기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가서 우리가 즐겁게 놀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이전에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통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행복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를 때에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요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베푸는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의 배경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킨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왕 앞에 빛을 탕감받은 종같이 어떻게 해요? 허무가 죄로 죽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중요시하거나 율법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흠이 있거나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한 사회의 계급층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바리새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가장 강한 사상은 율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랍비 선생이죠. 랍비의 문서에는요, 우리 형제 이웃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이 유대인의 사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발과 정죄함, 비판이 난무하고 하는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이 율법주의의 철저히가 그렇겠죠.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받았기 때문에 21절 말씀에서 그 현실 속에서 율법주의가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21절 말씀에 아까 3번이라고 하는 용서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서요,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유대인의 랍비의 문서에 토라라고 합시다. 쉽게 3번만 용서하고 4번에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 7번까지 용서하리까? 예수님께 있을 때 내가 내기로는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 말하지 똑같은 말이에요. 7번씩 70번이나 70번씩 7번이나 490번이죠. 그러면 491번째에는 용서하지 말고 절대로 갚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490번까지 죄를 다 셀 수도 없고 거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7번씩 70번 하라,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의 뜻은요, 죄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죄는 다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7번씩 70번에도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제한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죄는 다 용서해야 된다. 사탄이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은 용서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만 기억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말씀이 되겠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면 스스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 인생이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비유하시면서 첫 번째 탕감받은 종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26절에서 27절까지 갔는데요. 결산을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인데요. 여기에 달란트는요, 거기 100배가 되겠죠. 10,000달란트 그러면은 1달란트가 성인이 600일인가 6천일인가 일해야 될 품삯이래요. 수천만 원, 수억을 빚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데려왔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빚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대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커서 용서만 받을 수 없대요. 용서해 줄 수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 자식들 다 옥에 쳐넣어라. 영원한 멸망이지요. 개인 멸망, 가정 전체 영원한 멸망에 다 쳐넣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갚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임금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웬 사랑, 웬 은혜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이겠죠. 그러나 그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탕감받은 종이 악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붙들어서 목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냥 불러놓고 아니라 목을 잡고, 나쁘게 하면 목을 비튼 거죠. 악하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돼요. 하루의 품삯 200일 품삯이니까 하루에 일당 쳐봐야 얼마 되겠어요.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차이가 큰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갚으라고 힘주어 말하죠. 이때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했으나 자기와 똑같이 자기에게 왕한테에게 똑같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악한 종의 행한 일을 보고 아니 자기는 그 많은 돈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눈꽃만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렇게 옥에 쳐넣어 목을 비틀어 그 현장을 본 친구가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 보니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일렀다고 해서 왕, 주인 여러 나오는데요.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의 그 무지막지한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빛을 탕감할 수 없었더냐? 그 작은 친구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더냐?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비치고 있는 그런 부채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충성되이 수고하겠다고 내가 주 앞에 소원하고요. 내가 구속에 받은 은총을 인하여 내가 증인됨의 삶을 살겠노라.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우리가 맹세해 놓고서도요,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탕감받은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온 가정 가문이 영원한 지역 형별 가운데 살아야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탕감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만 것 다 용서함 받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과 그 영광됨을 비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말해주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면 되는데, 그 죄값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길만 우리가 말해주면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빛은요, 도덕적인 빛 아니겠어요?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상한될 수 없고요. 주님, 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나지 못했고 이웃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갔나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할 것밖에 그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만 가능해요. 주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재물을 탕감받은 악한 종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조그만 일에 우리가 연연해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내지입니다. 주님의 비유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무자비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됐죠?
죄인 가운데 개수와 같았던 바울의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모든 죄악됨을 탕감받았는데요,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냐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가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교훈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는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복음의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 용서받은, 재용서받은 가치의 의미를 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용서받은 그 가치,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 내가 천국 백성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와 의미를 망각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자주 망각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용서의 비밀, 승리의 비밀, 자녀됨의 비밀, 천국 백성됨의 비밀, 이런 걸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적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해결 그랬지만요, 구원이는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용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 교리서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 마귀의 종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가 있어요. 그 말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내 위신이 깎이거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용서해줘?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하시는 많이 있어요. 용서하는 자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복수는 하는 자와 복수를 당하는 자가 함께 파멸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그런 길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함께하는 게 축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복수하는 자는 복수하는 자나 복수 뒤에 당하는 자는 함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내가 안다. 이전같이 십자가만 못 고르게 되면 다 예수 잘 믿는 걸로 이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는 오늘날 보고만 있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런다 해서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견되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무자비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표현할 수 있고 늘 그리스도만 내가 말할 수 있고 늘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에서 온 일을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고 그 은총과 축복을 늘 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수하면 다 똑같이 망한다고 그랬죠. 그 말과 좀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 아내 된 자가 남편을, 남편 된 자가 아내를, 또 부부가 내 자녀를 용서한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국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용서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국률이에요. 국률. 국률이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거든요. 전도자는 천국의 전도자의 것이라면요, 국률이 여기 되면 한 생명 한 영혼을 불쌍히 하게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삶에 용서해요. 오늘 33절 말씀 좀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만일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시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삶, 천국 백성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죠?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렇게 잡았지만은 탕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의 뜻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하게 체험하고 또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늘 소유한 그 은혜가 가정과 교회 전체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 된 자됨에 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요,